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 샤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표현인 메엘의 합성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 하나님에게서 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 좀 익숙하죠, 그죠? 쉐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바로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무엘은 또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기적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살린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또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특세를 앞두고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각종 죄악이 만연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극도로 혼란하고 부패했던 그러한 사사시대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새롭게 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침범하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 무엇을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합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칼을 빼들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민족을 살려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냐, 10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놀라운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죠.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의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포기하시거나 실망하시거나 낙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풀려지죠. 제 어머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은 만 나이로 바뀌었지만 갓 30 되셨을 때
홀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한 후부터 집안에 눈총을 너무 많이 받으시고 여러 시련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친할머니는 큰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아마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잃었는데 며느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시험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시고 두 아들을 새벽마다 깨워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찬송도 많이 불렀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많이 힘을 얻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할머니가 이 찬양을 들으셨다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아마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싫었던 거죠. 미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걸 미워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의 태신자 베스트였죠.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또 없는 살림의 사랑으로 섬김을 다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씨 집안의 복음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교회에서 사셨을 정도로 그렇게 밤마다 가셔서 일 마치고 가면 교회 앞에, 물론 장판을 이렇게 딱 깔아서 만들어 놓았는데 고향 교회 가면 거기에 밤새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기도의 응답으로 불신자였던 우리 삼촌들, 숙모님들이 하나 둘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마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나서는 어머니와 우리 숙모를 향해서 야야 애미야, 나도 교회 한번 따라가면 안 되겠나, 이러시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뒤로부터 우리 할머니 교회 권사님 되시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시어머니의 마음도 기도하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불가능한 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영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구원은 자기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내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식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사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입니다. 제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 응답의 산증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내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적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수많은 블레셋들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블레셋, 우리를 공격하고 쫓아오는 그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하반절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김주섭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주섭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힘있게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울 기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는 힘이 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 기도는 사람을 변절되지 않게 하잖아요. 기도는 끝까지 사명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사무엘은 어떤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전국을 순회하면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사명이거든요. 그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라마에 자기 집이 있는데 라마에 가서도 다스렸다. 또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사역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보여지는 곳에서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로서의 사명이 있었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이 사명을 기도로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12장에 가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사명을 다했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로서의 가르치는 사명을 내가 끝까지 완수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강도사로 부름받고 또 전도사로 부름받아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은 자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잖아요. 기도함으로써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그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또 기도하면서 또 사명을 이루어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절에 보면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했는데도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현실의 앞에 딱 놓여지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무서운 일들이 있으면 그냥 기도했던 거 다 쏟아지고 그냥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11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운동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여리고성을 목숨 걸고 우리는 돌아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한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되고 요단강 그 물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 내려가서 싸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 수행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8일부터 제18차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이러한 놀라운 힘,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경험을 이 겨울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기간마다, 부서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기도함으로 세대에서 세대에게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는, 그래서 그렇게 평생 그 사명이, 평생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8일부터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모든 문제들과 그들의 영혼의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가운데에 놀라운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민족이, 이 대국 땅이,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주의 평강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 평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아버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복된 인생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로 전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이 겨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저희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기도의 사람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펼쳐지고 풀려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해 보이던 그 질병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또 올려드리는 그 영혼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대구 땅이, 이 나라가 주의 평강이 또 주의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평생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세대에서 세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온전히 전수되어지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가능케 되고 내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는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맡기신 사명을 평생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간구하는 오늘 일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부강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위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